오늘 이 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요셉의 인생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17일 93세로 별세하신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고전과 같은 유명한 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에요. 제임스 패커가 2016년 이제 실명을 했어요. 그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암시다. 그러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사는 것을 배우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무호성을 전하는데 아주 전력했던 분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증거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뭡니까? 그는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냅니다. 넷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판단하기를 원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찾아보면 됩니다. 만일 그것이 그의 예배와 기도 그리고 그의 인생관을 유도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기독교를 전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증거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패커 박사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그리고 하루의 시간마다 다음 6가지를 언제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세 번째, 천국은 나의 집이다. 네 번째, 매일 천국에 갈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5째, 나의 구주는 나의 형제이다. 6째, 모든 기독교인들 역시 나의 형제다. 이 6가지를 날마다 새기면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생각할 때마다 무지하게 중요한 6가지입니다. 제임스 백과는 마지막으로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가 임종을 앞두고 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멈춘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때는 우리가 안식의 영성을 잘 길러야 합니다. 문명을 뛰어넘는 기술이 안식입니다. 기적은 안식과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영으로 채울 줄 아는 사람만이 영원을 획득합니다. 요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가 얘기한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안식의 맛을 음미할 줄 모르는 사람, 영생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세에서 영원한 맛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제 요셉의 2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2 자녀가 모두 지파를 얻습니다. 그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 자신은 빠졌지만 대신 2 아들이 지파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영적인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 덕분에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기에 여러분 이런 자녀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요셉은 인내를 배우고 인격을 갖추었습니다. 46절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입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격을 준비시켰습니다. 요셉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데는 10년의 종살이와 3년의 옥살이를 잘 감당해낸 결과였습니다.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고 그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사람을 원망한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교통신호가 있습니다. 파란불이 있고 노란불이 있고 빨간불이 있습니다. 인생에 파란불이 켜지는 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의 대부분은 빨간불과 노란불이 켜져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62편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요셉으로 하나님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드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는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인내의 순간들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그의 삶을 통하여 깨달았다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환난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이유 없이 주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아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한 이유도, 감옥에 갇힌 이유도, 정말 바로 왕 앞에 요셉을 세워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고 정말 그 기근과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 꿈을 이루는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해서 정말로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다듬고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는 것을 사도 바울도 내가 알기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환난을 즐겁게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임스 백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진짜 믿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못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악할지라도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잘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믿는다고 말로만 하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안 믿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30의 나이에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함께 살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그 인생의 역경을 이길 수가 있었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요셉의 인내를 배우고 내 인격을 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답게 다듬어 주실 건가를 소망하면서 요셉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아주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30세 왕이 됐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바로 순찰합니다. 참 부지런한 사람 아닙니까? 가서 이제 모든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7년에 7회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다고.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아마 순찰하면서 아마 각성에 어디다 어떤 곡식을 넣어놓을까 그거 다 조사하지 않았겠어요? 괜히 순찰했겠습니까? 온 나라를 순찰하면서 어디에 곡식을 어떻게 저장해 놓아야 될까를 다 보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각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어디다 쌓아둬야 될 것인가를 요셉은 분명히 순찰하면서 다 조사했을 거란 말입니다. 49절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얼마나 많으면 지금 표현이 바다모래같이 많다고. 그래서 셀 수가 없어서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이 왔던 거죠. 엄청난 풍년이 온 거예요. 요셉은 성실하게 창고를 짓고 곡식을 모아드립니다.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고. 이때 그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위기는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다 바로 왕에게도 꿈을 꿔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왕에도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꿈을 통해서, 그것도 2번씩이나 꿈꾸게 해서.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준 거잖아요. 바로 왕에게도 앞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다? 그건 아닐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못 듣고 못 본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못 깨닫냐?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나입니다. 나. 그래서 주님은 신앙생활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햇빛을 안 받으려고 모자를 쓰기도 하고, 내가 음지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안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 주십니다. 요새 과학적으로도 햇빛을 적당히 받아야 건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 똑똑으로 햇빛을 안 받고 뭐 얼굴이 탄다느니 뭐 그러면서, 그래서 약해진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할 때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을 때까지 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았고 언제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느 곳에서도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익을 볼 때나 손해를 볼 때나 그의 성실함과 신실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나 그는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성실했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6년이 온다 해도 준비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흉년은 고난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그래서 정말 안식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나,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 바쁘게 뛰어갔단 말이에요. 인류가 그렇게 달려왔다고요. 문명이 발달하면, 과학이 발달하면 잘 살 줄 알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온 세계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깊이 깨닫는, 정말 참다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과거의 아픔을 잊게 하시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가정에서도 두 아들의 이름도 하나님 중심으로 짓고 살았습니다.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흉년이 오기 전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꿈과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늘 신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제 그 므낫세에 대한 이름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 잊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므낫세라는 말의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내게 쏘아진 모든 독화살을 하나님이 빼주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내게 쏟아진 모든 독화살을 하나님이 빼내어 주셨다. 자신의 인생을 향해 던져진 요셉의 수많은 독화살이 빠졌다.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인격학교에서 그 과정을 아름답게 마쳤다는 요셉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적인 얘기로 하면 요셉이 깨끗하게 내적 치유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원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었고,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은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이 미울 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과거의 아픔과 고난을 잊지 않았다면 노예로 팔았던 형들, 그리고 자신을 감옥에 갇히게 한 보디발의 아내, 또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이들을 보복하느라고 그는 총리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한 있는 사람, 남에게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성실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먼저 내적 치유를 받지 않으면 축복의 통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정말 잘 기르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보는 관점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 정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그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참, 잊어버리는 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람들은요,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남에게 잘못한 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상처받은 것은요, 어지간히 안 잊어버립니다. 오직 한국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해서 그 상처의 노예로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상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잊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료함 받는 귀하고 복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는 므낫세의 은혜를 주셨고 에브라임의 시절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은혜를 먼저 주셨기에 성공과 정상의 계절에도 그는 교만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베풀어 주신 번성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먼저 므낫세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번성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다듬어진 인격의 문이 열리면 이제 정말로 인내하면서 이제 요셉의 인격이 아름답게 다듬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므낫세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에브라임이 되게 하신다는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오늘 이 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땅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 최선임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땀을 펄펄 흘리고 물건을 나릅니다.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것을 보고 계신 아버지가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가 아주 그냥 펄펄 땀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아들을 볼 때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나 그러나 정말 힘들 때는 아버지의 도움을 청하거라. 그것이 더 큰 최선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나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의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성실과 최선으로만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올지다. 여러분 요새 태풍을 보면 더 알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면 아무리 인간이 성실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힘써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 이 밤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아들의 이름을 날마다 므낫세야 부르면서 정말 그 고난과 나의 상처를 다 잊게 하셨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번성케 하신 그 하나님을 요셉은 날마다 기억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아이들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죄라 이렇게 한번 부르기도 하고 온유야 날마다 부르는 이름 아닙니까? 요셉은 언제나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까 제임스 패커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루에 사이사이 시간마다 다음 6가지를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천국은 나의 갈 집이다. 매일 천국에 갈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나의 구주는 나의 형제이다. 모든 기독교인들 역시 나의 형제다.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한번 볼게요. 기도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간절히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앞에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인내의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잊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번성케 하시는 주님을 어떤 환경에서나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